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른 우물을 팠더니라는 제의 말씀으로 우리 권성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전에 올라오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그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또 고통을 받는 곳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수자원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걱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다닐 때에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을 정도로 그때는 하천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잘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가뭄이라는 것은 찾아오면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고 또 많은 손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오직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개울에 있는 물이나 그런 물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지 지금처럼 무슨 기계를 가지고 필요할 때에 물을 끌어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짜기의 바닥을 파서 그들이 물을 얻을 만큼 그만큼 심한 가뭄이 그 당시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이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골짜기를 가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여기를 파보고 저기를 파보고 짐작이 가는 곳에 거기서 파서 물이 나오면 거기서 물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조사한다는 것이 지금은 물을 발견하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물 걱정을 한다라는 것은 참 이상한 이야기일 정도로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뭄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조사하고 골짜기를 파서 어렵게 물을 얻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분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얻었다는 말씀을 이게 성경 원어로 잠깐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골짜기를 파서 물을 얻었는데 홍수가 터지듯이 여러 곳에서 물이 솟아났다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저 그 하천에 물이 조금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그 골짜기에 가서 물을 찾았을 때에 어느 곳에서 물이 정말 솟아나오듯이 그 가뭄 속에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원천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그 당시의 가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 종들이 그 골짜기를 찾아가서 물을 찾을 때에 도저히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골짜기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물을 발견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않고 원어로 직역을 해서 그 부분을 표현을 하면은 홍수가 터지듯이 물이 바닥에서 솟아 올라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저 물을 찾았다라는 정도로 샘의 근원을 찾았다는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원천이 솟아나오는 그런 물을 발견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한 물이 있을 만한 곳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골짜기로 가서 물을 찾아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때 순종할 때에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고 가라고 할 때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던 그 종들이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들은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그저 좀 파서 물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이 가뭄에 없는 게 뻔한데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순종하고 그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은혜로 정말 샘물이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물이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그들이 그 바닥을 팔 때에 홍수가 터지듯이 원천이 솟아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물이 좀 있는 곳을 발견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물을 주셨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잘 안 보던 또 원어 주석을 오랜만에 펴가지고 가만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봤더니 거기 보니까 완전히 원천이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주인의 말을 믿고 가기는 갔는데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샘물을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저는 그냥 지나갔을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에 좀 주석이나 해설을 많이 안 달아놨으면 그 사람들도 별 것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꽤 길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그냥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주 놀라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어떤 일은 아니어도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일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풀려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걱정을 할 때가 있죠. 작게는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막 고민이 됐는데 그게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고 갑자기 그 문제가 작아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종들이 분명히 거기에 물이 없는 걸 자기들이 여러 번 가봤음에도 주인이 가라고 했을 때에 가서 그 샘의 바닥을 파는 그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이 열리는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될 것 같은 게 잘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것이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막 잠을 못 자면은 잠을 자라고 그럽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잠이 안 오고 막 뒤척뒤척 오늘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설교가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잘 쓰든 못 쓰든 원고가 나오는데 두 줄, 세 줄 쓰고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안 주실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있던 문제가 다른 곳으로 움직여지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 큰 문제의 크기들이 조금 줄어져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기도하시는 분들 또 어려움을 만나보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대체로 뭔가 커다란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 그것이 나타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뜻밖의 통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해답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가슴앓이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도 이런 은혜를 직접 보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보다도 이 이삭의 종들이 참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삭의 종들이 직접 주인의 말을 듣고 저 골짜기로 가서 그 물도 별로 없는 가뭄 속에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물을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물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골짜기에 물이 있든 없든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그 하천을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이미 다 조사해보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었지만 주인이 그래도 그곳에 가서 물을 찾아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골짜기에서 물을 얻을 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물을 찾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을 찾고 못 찾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종들의 반응입니다. 물을 보고도 여기 물이 많이 있네라고 하고 그냥 그저 주인에게 보고만 하고 끝나면은 그것은 그냥 발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이런 도우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것, 병이 낫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크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순간과 많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를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신앙은 단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내게 맡겨진 일이나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기본이지 최선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것이 그 최선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조금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정말 위기가 찾아오는, 내 힘으로 정말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 믿음으로 샘을 파는, 내가 샘을 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열심히 품고 노력하는 사람이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그 은혜의 맛이 단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물맛이 잘 모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시냇가로 늘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고 싶을 때에 가는 믿음은 늘 은혜에 목마르고 신앙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고 싶을 때 가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죠. 물론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가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시간이 있으면 가고 일이 없으면 또 못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못 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단은 영악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걸림돌 과제를 던져놓죠. 항상 믿음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스케줄을 잘 짜야 됩니다. 어떻게 잘 짜야 되냐면 무조건 예배는 첫 번째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1순위에 올려놓는 것에 도전하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2순위를 가르쳐주고 3순위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은 우리에게 선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좋은 이삭도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에게 시련이 왔고 고난이 왔고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믿음이 부족해서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시대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이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늘 대처하는 것이 신앙인이지만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 물은 우리 거야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그 지역에서 그 물에 대한 먼저 선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에게 시비를 걸어오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우리의
무리였다라고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삭의 목장이 잘 되니까, 이삭이 지경을 잘 넓혀 나가니까 결국 그들이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 순탄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우리가 순탄하고 잘 될수록 때로는 우리에게 뜻밖의 어려움들이 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시비라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기서 시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저 찝쩍찝쩍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라.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이삭의 종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들의 목장이 잘 되니까 셈이 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셈이 나는 것이죠. 이삭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서로 부부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지 조금만 틈이 나면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고난과 위기, 시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고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다 보셨겠지만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있습니까? 고난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죄악의 이야기들도 많이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고난과 위기, 시험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고 이기고 포용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삭이 또 우물을 팠더니라고 했습니다. 수고해서 찾은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왜 다른 곳에 우물을 팠을까? 원래 자기가 팠던 그 우물을 그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냥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2번, 3번 이삭이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3번이나 시비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봤을 때, 2번 봤을 때 계속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 하나를 팔 때마다 하나는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신나가 저들이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대적했다. 그들이 방해했다고 해서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만 붙인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래 너희들이 가져가라 신나 너희들이 대적했기 때문에 나는 싸우지 않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고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족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을 텐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삭의 믿음의 좋은 장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려운 문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어요. 힘든 것, 문제가 있는 것, 갈등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더 집착하고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삭은 그 문제들에 하나씩 그냥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 신나, 너 해라. 그래가 르호봇, 너 해라. 하고는 그냥 그것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쓰는 말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문제가 자꾸 괴롭히면은 그 상담사들이 코칭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이름을 붙여라 그럽니다. 이름을. 이거는 골칫덩어리. 아니, 이거는 뭐 감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작은 것으로 축소해서 네 삶의 앞에 두지 말고 옆에 두라. 별것 아니다라는 것으로 축소를 시키는 것을 많이 합니다. 문제를 줄여가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정도로 줄여갔을 때 그때의 도전적인 어떤 해결적인 방법들을 또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여 뺏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목표는 하나님이지 우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삭은 우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물은 저기 있어도 없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인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를 바라보잖아요. 대부분 거기를 먼저 바라보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깨닫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는 기도를 바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뺏길 때마다 그것에 너무 그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간 부부가 있었는데 한동안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선교지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모님도 큰 걱정을 하고 늘 그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날 두 분이 잘 기도하러 들판에 나갔다가 기도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조용하게 하늘을 사모님께 하도 걱정을 하니까 사모님께 이렇게 손가락을 말도 안 하고 손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뭔가 싶어 이렇게 보더랍니다. 그것도 말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랬더니 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말로 해봐야 이게 설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사모님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상급이요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쓰러지고 넘어져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했습니다. 이삭은 다투면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내가 다투어서 얻을 바에는 차라리 당신 가지시오 하고 또
옮겨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에 대해서 시기하던 사람들, 원망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디 가도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방해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갈등을 좀 겪을 때가 가끔 있지요. 마음이 잘 안 맞고 이웃과도 또 잘 안 맞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시비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는 다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인사 잘 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 잘 순종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늘 평상시에 하는 그런 섬김과 그런 봉사가 그것이 제일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우물을 둘러싼 갈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성도들에게 더 깊은 믿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로 다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말로 설명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보면은 그렇게 뺏기면서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삭이 별로 한 말이 없어요. 이삭이 별로 거기에 변명하고 원망하고 방법론을 제시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삭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주변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그들에게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새 우물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주변 목자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변의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 이삭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건드려서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하고 써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했는데도 그냥 꿋꿋이 양보하고 세 번째 우물까지 파는 거 보면은 속이 어지간히 그 좋지 않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제자들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강도들이 들어와서 위협을 하고 먹을 것을 내놓아라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떨면서 우리에게 뭐 줄만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자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가만히 입을 열면서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도둑에게 저기 가면은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하니까 그걸 다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잘 가라고. 그 제자들에게는 가서 도와줘서 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강도가 너무 얼굴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 있었던 예화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자기는 뺏으러 왔는데 그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거를 제자들도 숨기려 하는 걸 찾아가지고 다 내주는 것을 보면서 얼굴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우물을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삭과 같이 더 큰 은혜를 나누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이 있고 빠른 자가, 재산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 논리로 맞지 않죠. 계산이 빠르고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온유한 자가 더 많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 주석을 쓴 사람이 그렇게 이유를 달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손해를 보았음에도 그는 계속 부유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주변 목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저 이삭은 안 건드려도 된다. 이삭은 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는 믿음보다는 양보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넓은 믿음의 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역사적인 시간대가 다를 뿐이지 그들과 우리 성서의 인물들과 우리 사이에 역사적인 시간대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업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처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삶,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쓰러지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삭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이삭이 받은 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